주기도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의 두 번째 내용, 죄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입니다. 주기도의 7가지 간구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리고 라고 연결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2절 시작을 그리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절과 12절에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용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성과 결핍과 죄성으로 인하여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과 평강을 누리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죄 사유의 은총을 구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말티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화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인 관역에 정확하게 꼽혀야 되는데 그 화살이 넘어가거나 비켜가거나 가지 못하고 모자라 뚝 떨어지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오페일레마타라는 말로 본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 빚, 죄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하면 이게 채무가 되고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동양 문화권으로 한자로 죄가 무엇인가를 잠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불신, 불선, 불의, 불법, 이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겠고, 선을 알면서도 피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뿐만 아니라 교회법과 심지어는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 불법이 바로 죄가 되고 의를 행하지 않는 불법이 바로 불의가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주제는 이렇게 많은 죄의 종류가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일 탕자가 아버지가 죄를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 탕자는 집에 들어와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책망도 묻지도 아니하고 다 용서를 해주니까 이 자녀가 반지를, 신발을, 옷을 입고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펴보실 내용의 첫째 내용은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은 조건절로 되어 있고 과거형으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보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4절, 15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12절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2절도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14절, 15절도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내용에서 몇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그 무엇들이 있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에도 조건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의미가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형제와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면은 그렇지 아니한데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죄악과 형제들의 죄악을 용서하게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삶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앞두고 준비하던 히브리인들의 삶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과거 성경시대 회개와 용서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10일간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을 첫날에 나팔을 불어
뚜 하면서 나팔을 불어 알려주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회개를,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 축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점까지 가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이 끝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가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종착점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속죄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달력 7째 달 첫날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속죄일을 지나고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속죄일 첫날에는 나팔을 불어 10일간의 속죄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속죄일의 기간을 둘로 나누어서 지켰습니다. 마지막 10일간의 속죄일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속죄일 나팔절 앞에 30일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래서 30일과 열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첫 단계가 있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합하여 40일간을 속죄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하여 회개하는 기간인 30일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앞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일 형제가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는 것이 고대 성경시대 회개에 대한 전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두 단계,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두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하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죄를 용서받고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생각나는 허물이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먼저 해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이 나에게 구하는 용서에 대하여 용서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두 번째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용서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고 큰 후에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커서도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의 경험들이 중요하고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씻어지고 그것은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나 아니면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악과 아픈 경험들은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잇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3절부터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총 정리를 결론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 해결하거나 갚을 수 없는 아주 많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종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종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룰룰루 휘바람을 불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저 멀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여 웬만큼 하면은 쉽게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그동안 갚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용서받은 종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나에게 그 빚을 갚지 않느냐 책망하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는 감옥에 넘겨버렸습니다. 갚으라고. 그 민망한 내용들을 동료들이 지켜보다가 주인에게 여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주인은 노발대발하여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넘겼습니다. 아마 그 종은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변덕쟁이십니까? 용서하실 때는 언제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다시 그 종을 옥에 가두는 것은 웬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도 이랬다 저랬다 용서할 때 기분 좋게 용서하다가 나중에 안 돼 다시 계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비유는 한 가지 중심적인 교훈을 위하여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의 교훈을 할 때도 있지만은 비유가 한 가지 중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비유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변적인 내용을 가지고 파고들면 전혀 비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유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파고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비유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작은 용서를 베풀 수 있다. 그리고 베풀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은 용서를 받아서 휘바람을 불 수가 있었지만은 사실 중심적으로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 이 큰 빚을 그 주인이 상세하고 해결해 주시다니, 그런 감격과 기쁨과 그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보고는 그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긍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볼 때,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아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까지 그 무시무시한 형격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변을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의 내용에 이 내용을 담아주셔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가 넓어지고 더 큰 것을 경험하여 주변에 용서가 흐르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12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에서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마태복음 18장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허물을 작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작게 보면 볼수록 주변의 죄악이 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넘긴 것처럼 하시리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사람들은 보통 말로는 잘 용서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지만 자꾸 그때의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한동안 오랫동안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용서한 것 같은데 다시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일을 생각하면은 다시 새록새록 떠오른 그 무엇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크게 느껴지고 온전하게 경험되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주변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를 감복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나 심령으로는 용서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용서가 흐르는 신앙과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다 용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형들의 시기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급기야는 감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해코지하지 아니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내용으로 간곡한 말로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결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신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마음으로 다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요셉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급기야 귀를 막고 돌을 집어들어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머리가 깨어지고 팔다리가 부서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을 던지고 이를 갈고 순교하게 하는 그 직전에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는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스데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 얘기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생명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 가득 채워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을 용서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역시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머리를 흔들면서 희롱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양손에는 큰 대못을 그것도 모자라 허리에는 창을 찔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그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운명을 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도를 자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본성과 죄악이 순간순간 새록새록 올라와 우리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고 그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처럼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매일매일 구하고 기도가 노동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내와 희생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내와 희생과 시간들은 값진 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 신자들 중에는 주기도를 드리다가 바로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용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보고는 입을 열어 주기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독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소리가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입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물섬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스코틀랜드 사람 로버트 스티븐슨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스티븐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라 따라 나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그때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를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힘이 드는군요. 오늘은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를 드리기에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쉬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긍휼에 더 사모하고 주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생각 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들 깊은 곳에 경험을 하고 그 깊은 강줄기가 우리의 주변에 흘러내릴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의 용서가 필요하기에 그리고라는 말씀으로 죄의 용서를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입이 열리지 않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마음껏 드리며 용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